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하신 약속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이 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된 약속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약속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주님, 그 약속 따라 살아갈 때 저희들로 하여금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약속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 이 약속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을 일구어가고 가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삶입니다. 모든 게 약속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약속입니다. 나와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출근을 하는 것도 다 약속이죠. 회사에 나아가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것, 다 약속된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약속에 의한 삶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약속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춘천에서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성도님들 3명, 그날은 김장이 있는 날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갔다 와서 김장을 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서 그래서 횡단보도를 셋이서 이렇게 같이 몰려 걸어가는데 82세 난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이 3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던 분들인데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봐도 음주운전자들이나 또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여러분 그냥 파란불이니까 하고 안심하고 건너지 마시고 그냥 파란불이 켜졌네 그리고는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항상 한번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특히 권사님들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에는 항상 조심하고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약속을 어겼을 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 하는 이 약속들이 인간의 한계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이든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이 깨질 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마약사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범죄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범죄라는 것은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겼다. 그게 다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게 다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보세요. 내가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동시에 누군가와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따라 오늘 이 하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옛 약속, 신약도 새로운 약속.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약속의 성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약속에서 시작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약속을 하지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담은 이걸 파기하고 말았지요.
약속을 깨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약속을 다시 다 성취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와, 나 자신이든 아니면 그 누구든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 어겨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 있어요. 반드시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약속이 완성되는 날이 이 지구의 끝이며 인류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마지막 날의 징조들, 지금 우리는 그 징조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분명해요. 아무리 윤회설을 주장하고, 여러분, 아무리 인류의 역사를 원으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적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예수님도 시작과 끝이 되시죠.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시작해서 약속대로 완성되어 약속 안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주님과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달려나온 거고요. 모든 게 약속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네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정복 사역들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무찌르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으며 나라는 절정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자 다윗에게 번뜩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누구와의 약속이었나요? 요나단과의 약속.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여서 그냥 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과 들어가서 한번 밀접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 내가 잘 되고 평안할 때 그 약속을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왔지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그는 살아나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지만, 여러분,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복직하면 내 삶을 살아가느라고 바빠요.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람들은 참 약속에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의 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비보셋을 부르죠. 그는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왕이 되면 그 전에 왕의 모든 집안은 씨를 말려요. 친인척, 짐승들조차도 다 진멸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 배신 또는 암살에 대한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건 죽었구나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그 시작부터 요나단과 함께 여러분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속했던 게 있어요. 너와 내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총을 베풀고 함께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 주자 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 생각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다 돌려줍니다. 내 할아버지의 땅들이다. 이제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는 무비보셋 시바 종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해주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왕자의 대접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약속이에요. 자기와의 약속, 누군가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나라 안에서 모든 국민들과 서로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약속에 대하여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항상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키며 살아갈 약속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법규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모든 법 하나하나,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도 법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신실한 약속들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주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정복자들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